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주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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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깨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실 주여, 함께 하시는 주여, 오늘 이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고 불편한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정부도 정책도 경제도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말하는 이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믿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게 되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친히 움직여 주옵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불편함, 걱정, 염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모하는 예배가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그 경험을 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이에게는 하나님 그 갈증을 해결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갈급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도하는 이에게는 하나님 응답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는 이에게는 그 불안을 해소시켜 주옵시고 걱정하고 염려하진 않지만 그러나 해결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에겐 물질의 문제든지 사람의 문제든지 환경의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가 주께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들,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 이곳을 향하여 달려오는 이들, 그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림목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만 필요로 하는 예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가 19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사.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아멘. 심히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번 시편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교동문 6번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손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순란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며 온갖 죄를 짓고 살아왔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전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요즘입니다. 어려워진 경제와 정치 속에서도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온 국민이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히 저희 다림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지역에서도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또한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시어 이 일을 위해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열매가 곧 전도의 도구가 됨을 알고 바른 전도자가 되자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저희도 이 말씀을 깨닫고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림목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픈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서 이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고요. 신약성경 18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나요? 예, 천천히 찾으시고 다 찾으신 후에 일어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단어가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있는 단어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오순절부터 시작되는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바람 같은 소리. 쉿인지 어떤 소리인지 느낌인 거죠. 성경 보실 때 가장 어렵고 근데 가장 분명한 것은 형상이 보이는 것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 그것을 어떻게 읽어낼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단어로 일목요연하게 이것은 산이다, 강이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이런 느낌의 언어가 나올 때는 그 느낌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여기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니까 아마 좀 이렇게 잔잔한 바람의 소리가 아니라 좀 강렬한 바람이 천둥치고 강풍이 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바람 같은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살던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때 창문에는 유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습니다. 네. 당시에는 그 유리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을 때입니다. 창은 있으되 그러나 뚫려 있던 때, 그러다 보니 그 바람 소리가 훨씬 더 명료하게 들렸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바람 소리를 경험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런데 양쪽에 창이 있었을 거고 그 양쪽 창측을 통해서 울려오는 그 울림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상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 소리가 가득했대요. 그런데 단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건 또 무슨 표현일까요? 불의 혀. 예, 이렇게 불이 올라가면서 약간 불꽃이 싹싹 올라가는 느낌? 그걸 아마 상징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게 매우 특별한 경험인 게 불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나요? 위에서 아래로 향하나요? 예, 아래에서 위로 향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씩 임했다는 거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근데 그거를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에 있는 걸 봤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아까 말했던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 이거는 기록한 사람이 혹은 증언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모아서 만들어낸 거겠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그 바로 뒤에 있는 단어가 됩니다. 뭐냐면 요 단어인데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렇죠.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특별한 사람 몇몇에게, 뭐 양목사에게, 김혜린 성도에게 이렇게 콕 찍어서 그 사람에게 확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바람과 강한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 형상이 각 사람마다 그 머리 위에 있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 상징 언어가 얘기하는 단어가 분명해지는 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누구는 예배가 좋았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맞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죠. 그 불의 혀, 그리고 강한 바람, 거기에 너무 주목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은 결국엔 무엇을 위한 현상이었던 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4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네요. 그렇죠? 그냥 머리 위에만 임했던 게 아니네요. 그 불의 혀 같은 게 머리 위에 각자 있는 것을 봤는데 그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대요. 그래서 충만해진 다음에 뭘 했대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또 재밌네요. 거기다도 줄 쳐놓죠. 다른 언어들로. 이것도 되게 재밌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 공평하게 내린 언어의 이야기로 하자면 동일한 언어가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각 다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대요. 이게 또 재밌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각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의 성품, 모든 사람의 성격, 모든 사람의 나라, 그 나라에 맞게, 내가 생뚱맞게 나는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답게 한국말로 말하게 하시고,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를 쓰는 사람답게 영어로 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나 그 과정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임하신 방법을 표출하는 방법은 모두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져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주가 좋아 모든 걸 잘 고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각각 다르다는 거죠. 오늘 말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주는 가장 큰 의미, 사실은 교회의 시작이라 말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음 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된 날이 오순절입니다. 교회는 뭘 하는 거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하게 된 그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는 게 교회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내가 이적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라 그 결과물은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그리고 내가 이적이 나타난 것이 결과물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뭐가 전파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언어는 제가 지금 입으로 말하는 이런 언어들도 있지만 또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느껴지는 언어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 알아요. 딱 눈치를 보면 저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 딴짓하는지 알아요. 그걸 우리는 느낌의 언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언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언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는 입술로 말하는 각국의 언어도 있지만 마음의 언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거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방식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의 입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충만히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그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9가지의 성품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지금부터는 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먼저 찾는 분이 한번 지난번처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신약성경 308페이지 전후에 있는데요, 먼저 찾으신 분이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멘. 성령의 열매가 총 9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5장 22에서 2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성품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 삶의 변화의 다양한 모습일 수 있지만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었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라는 건 그 성품이 변화되는 거네요. 그리고 성품이 더 좋았던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를 오늘은 한번 좀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부터 보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싶어서 옆에 단어를 하나 더 써놨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랑이란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가볼까요? 지금부터 또 찾아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찾으실 필요 없고 먼저 찾은 분이 읽어주시면 거기를 아멘하고 들으시면 되고 같이 찾아서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아멘. 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독생자라는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땐 단지 애착, 집착의 사랑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하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성품을 갖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아가페의 사랑, 신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됐다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사랑이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랑으로 뭐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이 과정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품이 바뀌었어요. 그 성품이 내가 알고 있던 사랑에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자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실학. 실학이라고 말할 때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역시 찾아보죠. 스바냐 3장 17절. 구약으로 갑니다. (3장 17절은) 130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조금 어렵죠. 많이 찾아보는 구절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먼저 찾으신 분이 눈치껏 다른 사람이 얼추 찾았다 싶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09페이지 3장 17절 읽어주실래요? 아멘. 이 기쁨을 우리는 실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쁨의 표현 방식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되냐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감정 못할 그 감정을 툭툭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사랑할 수 있대요.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다음. 네. 영적 근원에서 나오는 기쁨을 말하고요. 욕망을 추구하는 쾌락과는 다른 기쁨을 말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술 먹고 나서 뭐 이제 좀 딴짓을 하다가 이렇게 환각 상태에서 느껴지는 기쁨,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근데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게 이 기쁨을 왜 주셨는가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이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이 찾고 싶은 걸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게 이 성품의 변화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찾아보죠. 고린도전서로 가봅니다. 화평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 됩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전후에 있고요. 화평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얘기할 건데요.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조화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에서 23절인데 화평케 한다. 그리고 화평한 성품을 가졌다는 말은 조화롭게 됐다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한번 보죠. 9장 20절 23절 찾으시는 분이 읽어주실래요?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잘 찾아주셨네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됐대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21절을 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21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렇죠. 그게 화평이라는 겁니다. 화평하게 된다는 건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해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 같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화평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균형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조화롭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화평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찾으셨고요. 그래서 관계 회복과 조화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찾으셨고 다음 장 한번 보죠.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없어야 돼요. 오래 참는 건 인내하고 버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돼요. 요건 찾기가 좀 편하겠네요. 창세기로 가봅니다. 창세기 39장 39장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구약성경 5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래 참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장 1절에서 5절 찾은 분이 읽어주실래요? 네, 한 절씩 읽어주시면 제가 잠깐 설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낯선 도시로 가서 노예로 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노예 시장에 나가서 판매가 됐는데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눈독을 들였다가 요셉을 노예로 사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2절 읽어주실래요? 여기서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떻게 잘 됐다는 얘기냐면 다행히 노예 시장에 나왔다가 팔려갔다는 얘기예요. 노예로서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많은 노예 중에 요셉이 팔려갈 행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3절 그 다음에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더니 그가 하는 일마다 잘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4절 그래서 그냥 자잘한 일을 시키다가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니 요셉에게 점점 더 큰 일을 시키다가 결국엔 가정의 모든 소유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부여해 줬대. 왜? 그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아멘. 그래서 요셉이 복 받은 사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노예 시장에 나왔으면 혀를 깨물고 죽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다려요. 보디발 중군에 사배가 갔을 때도 그 일이 뭘 시킬지를 몰라요. 군대에서 저도 처음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제가 일반 사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게 일빵빵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골프장에 간 거였어요. 제가 육군본부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골프공 줍는 일을 했어요. 새벽에 와서 장군들이 다 골프공을 치고 가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한 번 20개를 치는데 500원인가 했어요. 20번 치고 가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치고 가는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그분들이 다 치고 가면 아침에 저는 출근해서 떨어져 있는 골프공 다 주워서 닦아서 갖다 놓는 게 제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은 그 쓰레기 하치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그런 식으로 주어져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요셉도 어떤 일이 자신에게 벌어질지 몰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거죠. 다음 장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래 참음이란 뭐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에요. 만일에 여러분에게 욱하는 성품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품을 달라고. 요셉과 같은 성품을 주셔서 내가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단지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다림을 갖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장 볼까요? 자비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네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7절인데요. 신약성경 10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109, 110 전후에 누가복음 10장 33, 37절인데, 자, 찾은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0장 33절 37절. 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 여행 중에 있었대요. 근데 누군가 도둑을 만나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데 34절,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데 그 누군가가 상해를 입고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먼저 상처를 치료해주고 급하게 응급치료를 한 거네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다 태워서 본인이 탈 짐승에 그 아픈 자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대요. 근데 그 다음에 참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35절. 이 말은 누구에게 했을까요? 이 아픈 사람에게 한 건가요? 주막 주인에게 한 건가요? 주막 주인에게. 그러면 아픈 사람은 누가 돈을 냈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3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돼 있죠? 라고 얘기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를 베풀다라는 성품은 다음과 같은 성품입니다.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성품. 한번 읽어볼까요? 절대적 약자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성품을 말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내게 와서 극진히 나를 섬겨주거나 때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보답을 받려고 베풀어주는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내게 해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나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나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꼭 필요하다는 걸 여긴다면, 안다면 그것을 도와주는 마음을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려받기 위해서 베풀어주는 마음을 우리는 자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내가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가 필요한 걸 안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양선. 요거는 이제 바로 갈게요. 양선은 착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옛날 단어라 어렵긴 한데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데 착하다는 뜻을 한번 먼저 볼게요. 같이 한번 잠깐 앞을 봐주시죠. 예, 착함이라는 단어가 한글이잖아요. 착하다라는 르완다의 어원을 가지고 한글에 이 말들이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착함이란 건 컵의 물이 반쯤 차다라는 뜻이래요. 착함은 준비됐다는 뜻입니다. 뭔가 준비된 것. 근데 무엇이 준비됐냐면 한자의 어원을 보니 착이 부착하다의 착자입니다. 뭐예요? 예, 목줄을 맸대요. 끌어갈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평 없이 그 무엇인가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착하다, 그러니까 유약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에게 늙어서 아들이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 곧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내 태중에 아이가 생길 걸 나는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한 대로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
그걸 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성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으로 가봅니다. 요건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 전위에 있습니다. 충성이란 단어는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충성한다라는 뜻은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적인 신뢰라는 건 어디까지 신뢰인지 볼까요? 2장 6절에서 8절 찾은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8절까지만 읽어주실래요?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단어 참 재밌네. 사람의 모양으로. 네, 저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모양이라고 단어 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은 어디까지냐면 죽음을 넘어선 상대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선 충성해라라는 얘기를 하죠. 복종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게 그의 말이다 여겨지는 걸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더 볼까요? 이제 온유 보겠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데 모세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건 안 찾고 넘어갈게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온화하고 부드럽다가 온유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온유함은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겸손한 게 단지 자기를 낮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건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절제 마지막인데 요거는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2절.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287페이지 신약 전위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 9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성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절제라는 단어는 사실은 결단과 연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품을 나름대로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단지 결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행동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2절 찾으셨나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죠. 내 감정을. 왜? 어차피 내가 분노해야 될 상황이라면 분노해야 되겠지만 그 분노해봐야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화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쓸데없이 내가 분노하면서 나를 괴롭히거나 그 주변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 절제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결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노와 기쁨을 조절하는 능력,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절제라고 얘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절제를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을 알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자야 될 것 자지 말아야 될 것, 운동해야 될 것, 그 시간을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됐을 때 세상이 같이 있어집니다. 왜? 헛되게 보내지는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꼭 품었으면 하는 성품이 있다면 이 마지막 성품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버려지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간은 사실은 생산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소비되는 시간들로, 낭비되는 시간들로
정작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야 될 때를 허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쓸데없는 머릿속의 생각이나 분노나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헛되이 보내지는 시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절제의 성품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다? 결국엔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는 거죠. 9가지 성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얘기했고요. 그거를 저는 그냥 설명하기를 희생, 기쁨, 조화, 기다림, 대가 없는 베품, 착함, 전적 신뢰, 겸손, 결단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9가지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는 걸 믿으신다면 한번 구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지금 부족한 성품이 뭔지도 좋고요, 내게 지금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커졌으면 하는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이 성품의 변화를 이루신다면, 더 전제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선포될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같이 읽어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게 주신 성령의 열매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성품들이 있는데 그 성품 중에 내게 지금 필요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화평하게 하소서, 기다릴 수 있는 오래 참음 주옵소서, 자비롭게 하소서, 착하게 하소서, 충성스럽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성품이, 그리고 내 시간이 생산적으로 발휘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비판받고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성품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지 않는 성품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소한 하나님이 주신 이 성품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행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를 합니다. 앞을 잠시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직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위해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이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자, 나오셔서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무 적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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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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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저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변화된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소서. 각각 다른 말로 전했다는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들의 각각 다른 성품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나라, 바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유한이가 갖고 나올 거예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한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유한이가 자라가는 세상, 유한이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실 주님 믿습니다.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사람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돕는 이들과 돕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병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풍요롭게 하소서.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삶의 피로를 공급하여 주시사 그 피로가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잠깐 드리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경구 집사님 어머님 병상세례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 가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로 채워지길 원하고요. 병상세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계속 오늘까지만 제가 광고 드립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얘기하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루 기도회 3월 1일 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3월 1일 토요일이 되고요. 미리 시간 비워 놓으시고요. 금요 기도회는 3월 7일 날이 됩니다. 저녁 9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3월 5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3월 5일부터 4월 19일 동안 새벽 예배 하는데 요때는 신약 통역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새벽에 다 같이 나오시기 어려우면 못해도 토요일만큼씩은 한 번씩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다 나오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고 못하면 토요일 날은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은 토요일 날은 내가 새벽 5시 15분에 나와서 통독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신약 통독 다 같이 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회배열 신방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일 날 목요일 날은 3속 속회원들 오전부터 신방하게 되고요. 내일은 우리 강신하 권사님, 윤 권사님 속회 우리 같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모든 신방 마치고 개별적으로 제가 좀 미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찾아가서 직장이나 혹은 만나기 좋은 곳에서 같이 차 한잔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용 예배상을 구입했습니다. 지난번에 못 가져가신 분들은 하나씩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혹시 안 가져가셔도 당일날 제가 신방 갈 때 찾아가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안 나와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